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루카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도성을 보시며 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 복음으로 또 들었습니다. 오늘 또 그 성전에 들어가시어 또 있었던 일을 우리는 보고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공간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편집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또 이 성전 정화를 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전 정화에 이 사건이 있었고, 이제 공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전 정화를 그때 당시에 사두가이들, 또 대사제들, 수석사제들, 어쩌면 그게 지배 계층들이죠. 그들이 어쩌면 성전을 관리한다는 그런 빌미로 해서 어떤 성전세와 더불어서 절기 때마다 바치는 그 짐승들의 어떤 그 매매 행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대사제권을 유지하고 또 성직 매매를 또 하는 그런 수단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성행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외적인 어떤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의 그 계약궤가 모셔진 곳, 또 주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또 그곳에 머무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성전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그것은 400여 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역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심이 있으셔서 그들을 시나이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죠. 이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유목민이었던 그들, 또 우르에서 불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바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그 땅에 언제 그들을 또 이끌어서 이곳으로 데려오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미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근데 이 탈출기 19장에서 24장을 보면은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는 준비와 더불어서 24장에 이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탈출기 25장에 성막을 만들어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은 그 말 그대로 이동형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또 대헤롯에 의해서 BC 586년에 그 솔로몬 성전이 또 함락되죠. 그리고 대헤롯에 의해서 지은 그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또 모여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어떤 모임 또 그런 미사를 거행하는 곳, 그 성전이 있죠. 근데 왜 그 탈출기 25장에 그 성막을 만들어라고 했던가? 그것은 바로 그 전에 바로 19장에서 24장에 그 계약을 맺고 나서 십계명 그것을 담은 그 계약회를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바로 하나님의 현존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데 일일이 어떤 그 짓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 규칙들을 이렇게 보면서, 광야에서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마련해서 이렇게 뭐 돌고래 가죽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것을 가지고 그 성막을 지으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곳에 지성소에 계약계를 이렇게 모셔놓고 1년에 한 번씩 모세와 대사제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제 상태 속에서 들어갔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이 방울을 달아서 어느 순간에 안 나오면 뭐예요? 그 줄을 당겨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있어서는 이 성막, 만남의 그 성막. 그래서 그 성전들에서 짐승들을 잡고 거기서 번제단, 물두멍 해서 결국 성소를 통해서 또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성전의 구조와도 흡사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그 말씀하죠.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도의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 그 모습을 볼 때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뭡니까? 살렘은 바로 도시라는 뜻이죠. 예루는 뭐예요?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죠. 그럼 예루가 바로 도시라는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결국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됨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자신, 우리들도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라는 에페소서 2장 14절에 그 말씀대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또 다른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를 볼 때도 눈물 흘리시지 않겠는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 그리스도가 머무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평화의 도시를 바라보시며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듯이 그리스도인 나를 보고도 눈물 흘리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했는데 왜 강도의 소굴이 됐는가? 겉으로 볼 때는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고 팔고 뭐 그것이 장사하는 집으로 이렇게 전락했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나 원래 이곳은 기도의 집이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탈출기 25장에 이제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정식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 정식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만나 주셔요?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종결부에 꼭 이 말을 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본질이기도 하죠. 이제는 공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것도 바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은 하나님으로서 또 그렇다면은 그 성막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친교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만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막, 이동형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 때에 이제 고정형 성전으로 또 이렇게 변천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 때에 와서 그 헤롯이 세운 그 성전을 다시금 허물어지리라라고 예언하시고 결국 AD 70년경에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다시금 세우는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이심을 천명하시죠. 그러면서 결국 고린도 1서 6장에 나오듯이 결국 여러분은 살아계신 성령의 살아있는 성전이심을 모르십니까?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내가 청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런 만남, 대화, 여러 가지 기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내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신에게 왜 기도하는가? 그것은 바로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시나이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공적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이 집이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동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냥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뭐 청하는 거, 뭐 구하는 거, 이거 이전에 존재 대 존재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은 내가 성전을 들어갈 때, 기도를 할 때 먼저 내 존재 의식을 새롭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의식이 먼저 됨으로써 기도도 그 존재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 기도가 또 이렇게 연유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잿밥에 더 마음이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어떤 그것을 기도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계약, 새 계약. 우리는 새 계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시죠. 결국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요.
이제는 우리 존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개회식 때 참회 예절을 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세 번 치면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내 가슴을 치는가? 그것은 인간인 나의 어떤 나라는 존재를 지은 죄를 통회하며 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의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지 못한 그러한 나로 그 가슴을 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통회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축일로 우리는 한 해의 전례력의 끝을 맺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과연 매해 이 전례력의 마무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시간이 지나고 또 그 다음 주에 대림 시기가 또 시작되었구나 해서 또 사제는 또 자색 제의를 옷 갈아입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낼 것인지, 어쩌면 우리가 매듭을 맺듯이 올 한 해도 이 전례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도 역시 그 성막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신약에 이 성전에 나아가는 또 다른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 자신들이 그분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우리 존재가 하느님 보실 때 진정으로 당신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 한 해도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그 한 해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이 마지막을 또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는 눈물을 흘리시며 오늘은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수님께서 한이 웃으시며 그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끌어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